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2018년도 표 주보 겉에 있는 표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건 주보를 잘 보지 않죠. 받아들고 앞에 놓고 설교 듣고 그냥 놓고 가고 집에 가져가신 분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는 그래도 이 주보가 쌓여서 1년을 모으면은 1년치가 한 250원 되더라고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수록이 되어 있나? 자, 2018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첫 시간에 에녹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를 얘기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 하는 가운데 첫 테이프를 이제 선지자 에녹을 끊어서 기왕이면 성경에서 이제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한번 설계해 보자 이렇게 했더니 저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노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는 방주 그리고 홍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다. 그 당시의 상황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더라. 가득 찬 죄악 속에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신학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의인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다 하는 칭의. 롬에서 이제 주일 오후에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바로 칭의가 나오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면은 증거로서 무지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노아 때부터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 보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지개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지개 원리는 물방울이 가는 물방울이 태양 광선과 함께 이렇게 우리 눈에 어떤 각도에서 프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태양의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색깔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보라색 이렇게 몇 가지요? 7 색깔 무지개. 노아를 생각하면 이렇게 무지개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찬양을 너 성결 기회에 어떻게 해요?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느냐? 첫째는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런 가운데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책이 없었을 뿐이지 없지 않았습니다. 노아 이전에 우리는 에녹을 생각해 보았고 물론 에녹 이전에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책은 없었는데 성경은 있었어요. 그 성경은 얘들아 이것은 다 먹고 요거만큼 먹지 말아라. 그것이 뭐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역시 책은 없었으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늘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어떻게 들려지느냐? 이것은 심령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귀에서 들리는 것과 같은 아브라함도 이제 요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심령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으로 들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들을까요? 여기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어떻게 들려질까? 어떻게 좀 신비하게 조용하게 어떻게 들려질까?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책이 있잖아. 늘 성경 보고, 늘 성경 보고. 이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귀로 듣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노아 같이 되기를 원해. 노아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아니에요.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노아의 일생 가운데 실수한 것이 있죠. 홍수가 지나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로 즙을 만들어 먹는 그런 음료 시대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녀들을 저주하는 홧김에, 그래서 홧김에 저주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노아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의인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아담 이후에 출생한 생육 법칙에 의해서, 출생 법칙에 의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 좀 의롭게 보이려고 하면서 어떤 거짓말쟁이는 그런다 그래요. 그것도 성도들 앞에 하니까 아마 지도자겠죠. 나는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결코 내 행위로는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으로 입습니다. 옷을 생각해 본다면 입는다는 표현에서 우리 은혜를 입는다. 우리 영혼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빨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1등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1등을 하고 성공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그것은 참된 자기 인생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관은 무엇이냐? 삶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 산다고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을 주질 못할 곳과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할 때에 평생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노아 시대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현 시대의 모습은 그 당시에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 오늘날은 그래도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롭길 원하고 불의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키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를 향하여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고 있으나 결국은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얘기하면서 노아 시대와 비교할 때 요즘에 가장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잖아요. 물론 처음 듣는 노인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방송에서 나오니까 알았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상화폐라.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 대담을 하고 그런 걸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법무부에서 할 것인가? 경제부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한번 잠깐 방송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은 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 돈이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돈이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해서 그것을 온 국민들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에서 조작이 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은행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거기 밑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이 자꾸 사람들이 가입을 함으로써 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돈이라고 하는 현재 돈은 없는데 돈이 있다고 하는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부자다. 그래서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뭐 수십 배가 늘어났다. 여기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한 예로서 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이것을 해가지고 가상화폐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2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게 수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왜 직장을 다녀? 내가 간섭을 받으면서 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데. 당장 사표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여러 번 알겠죠. 같은 직장 동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무얼로 사느냐. 뭐 이 정도만 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돈 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실 공짜를 좋아하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돈 버는 거, 공짜. 이렇게 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삶인가?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조금 전에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잘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얻은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도박판에서 화투장을 놓고 거액을 땄다고 했을 때 그 돈이 내 돈이냐? 더 나가서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된 사람의 삶은 어떠냐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예상 밖에 큰 돈을 벌었을 때 사실상 그것은 자기 돈이 안 되고 그렇게 벌은 돈 때문에 이 정신 상태는 온전히 사람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더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현재 시대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노아 시대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새 치중에서 육적인 생활에 살아갈 때에 역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아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세상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교회 간다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지금이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으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물론 돈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천에서 일어난 그 화재 사건의 그 뒤에 이야기가 세월호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사건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은 또 하나의 재앙이고, 화재로 인해서 또 물에서 배가 침몰되어서 난 이러한 사건들 모두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가 그 원인의 제공자냐 하는 것을 찾고, 그 수습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누가 뭘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고 따지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얼마나 수많은 인력과 또 국비를 썼습니까? 제천 화재 사건을 또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죽었다, 또는 타워 크레인이 넘어가서 버스를 덮쳐서 그 버스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도 또 많이 다쳤는데, 그 한 사람 죽은 것은 세월호 사건과 제천 화재 사건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 사람이나 20여 명이나 400여 명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인이냐? 다 원인이 있죠. 관리 잘못하고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잘못해서 실수를 했으나 그래도 고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안 죽었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여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그렇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도 그냥 이치에 맞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이 깨어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연구하고 법칙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자기가 맞는 백성이니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공평하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1년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분복대로 산다 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분복에 맞게, 분수에 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수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배를 만들어라. 120년 있으면은 지면에 홍수가 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이 피신처가 되어서 뱃속에서 너의 가족을 다, 그리고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두 다 끌어들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노아에게만 들려졌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평치 못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이전의 말씀 보면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십자가 높이 올라가고 복음의 소리가, 설교의 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거기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복의 자리로 인도해 줘야 되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노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내 가족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생물들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면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실까? 집을 지을 때 구옥은 깨끗이 헐어버리고 새로 싹 올리면 참 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 뭐 빌라가 참 잘 짓지 않았습니까? 먼저 있던 그 지저분한 것들을 싹 실어버리고 새로 지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인격을 존중하시는 것이죠. 물론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식물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 지식인들에게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최초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되 버리기도 하지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생존케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 속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진실을 좋아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거짓된 사람은 싫잖아요. 착하고 진실해야 동업을 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그런데 신앙적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래요.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창조하신 여호와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다른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좋아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하면서 혼미한 마음을 주지요. 그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만들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참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간구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2018년도를 맞이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고 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좀 더 내 신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말씀을 듣는 그 자세, 이렇게 해서 제 자신도 에녹 선지자의 얘기를 하고 노아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했을 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서 죽는 것, 이것도 우리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고 부자로 사는 것, 그것도 그의 노력도 들어있겠으나 부자도 하늘이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원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산다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식탁 앞에서 진수성찬이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밥 한 그릇에 김치를 놓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 마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아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세상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기존적으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 인정에 의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한 것은 물론 상을 받게 되겠지만 잘못한 것은 벌을 받게 될 때에 잘한 것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비길 수는 없는 거예요. 상은 상대로 받고 칭찬은 칭찬대로 받지만 벌은 벌대로 받을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는 방주를 지어보지 않았지만은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나무를 베고 거기서 역청을 칠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120년간이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지극히 어린아이 같았으나
날마다 자라면서 그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신앙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을까?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두 지면에 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배를 만드는 것이다. 배를 어떻게 만들까? 그때마다 분명하게 제가 주장할 수 있고 확실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길을 열어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비롯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배를 만든다 했을 때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쟁기를 가지고 다듬고, 그리고 목수가 되어 가지고 짜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방법까지도 그는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특히 하다가 120년 기간인데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멋지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돈벌이 비트코인까지 하고 있는데, 이 행복을 뺏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뭘까?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잠시 들어왔다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온전하게 100% 순수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간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방주를 지어가듯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를 정의할 때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가대가 있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온전하냐? 결코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온전한 것이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온전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왜 말하게 되는가? 보이는 교회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다. 이 동네에서 여기 상호 신용금고가 있었어요. 거기가 수구몬으로 있던 상호 신용금고 직원이죠. 주로 상업하는 집에서 신용금고에 일수를 들어요. 매일 예를 들어 2만 원씩 적금을 붓는 거죠. 그래 그분은 수금을 다녀요. 우리 교인이 쌀 가게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보면은 그분이 수금을 해러 가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줘서 이렇게 넣고, 예 맞습니다. 도장 팍 찍어주고. 네. 그분이 성남 연정교회 집사님인데 또 교인이니까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 신학교를 들어가셨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부목사님과 동창이죠? 동창이 김철한 목사님이 됐어요. 은행 수구머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동탄에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어떤 지인을 만나서 거기 땅값이 비싼데 거의 한 300평의 지금 대지에다가 9층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의할 게 있다고. 지금까지 제가 재정을 다 관리해 왔는데요. 교인들이 재정을 보겠대요. 이것을 줘야 되나요?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수년 동안 목회를 잘해왔고 그만큼 해왔는데 그러면 뭐 딱 짐작이 가더라고요. 뭐 딱 보면 알잖아요. 한마디 들어보면 앉아천리 서서 구말리 보는 게 제 눈 아니겠어요? 전 도 같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해오셨군요. 그러셨군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과감하고 용감하게 교인들에게 장부를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광열쇠를 주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신용금고에서 어떤 그 체계적인 회사 직원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까지 크게 짓고 있는 내년 금년 말 12월쯤이면 이제 완공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재정에 관한 것이 아직 저렇게 자기가 혼자 쥐고 있을까? 그러면 헌금 계수는 누가 해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서 한대요. 권사님들이 하는데 집사님들이 하는데 다 해서 목사님께 가져오면 목사님이 다 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생활비를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다 교회 일에 다 썼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활했어요? 그런 걸 묻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생활했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론 그분이 교회 재정을 자기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하지는 않았으나 성도들이 만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설교를 잘해서 성경은 알지만 정말 신앙이 자라서 교회를 스스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한번 세웠으니까 꼭 위임식을 해서 조직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인의 대표를 세우고 목회자가 당회를 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당회가 없이 위임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것은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처음부터 헌금은 교인들이 다 관여했어요. 물론 헌금이 얼마 안 되니까 생활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지만 헌금의 양을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활비를 얼마큼 책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솔직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달라고 하느냐? 왜 못합니까? 바로 가르쳐야 되죠. 헌금을 가르치고 목사님은 이만큼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못하는 것을 부흥사를 데려다 부흥회하면서 가르친대. 저는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인데 내가 가르치죠. 너 얼마 다 생활비 일반적으로 얼마인데 성도의 생활에 준해서 이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만들어간다. 우리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니까 손님처럼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생활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다?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8식구 모두 교인들입니다. 노아가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찬송 사도신경.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고, 방주 안에서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가 그치고, 그친 후에도 이 물이 찾아지고, 이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물은 120년이라고 말씀해서 시작된 홍수가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마다 노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무사하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모든 마음과 삶이 젖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저는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조영기 집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우리는 같이 찬양하고, 자, 찬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 하나 합시다. 그래서 노래하고 11시가 되면은 종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2분 전 11시더라고요. 그래서 2분을 더 기다릴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또 저 현관에 마련되어 있는 또 커피도 음료수도 이렇게 마시고 이게 뭘까요? 그것도 예배예요. 인사하는 거 예배더라고요. 11시에만 예배가 아니라 10시에서부터 예배고, 우리 섬기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와서 안내하고, 이게 뭐예요? 안내가 뭐예요? 이게 예배더라고요. 2분 전이라고 해서 딱 11시가 돼야지 종을 치느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에요. 일단 가깝게 이제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마당을 밟을 때부터. 마당을 밟는 자, 그리고 마당을 밟으면서부터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의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추웠는데요,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풀린대요. 얼마나 반가운 인사입니까? 그리고 예배에 임하면서 모든 과정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이게 다 보이는 교회예요. 인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서로 얼굴을 보는 거,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 노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보이는 교회도 속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실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겨질 때에 그 옳은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냐? 내 모습은 이 모양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행복이냐는 얘기도 잠시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래? 했을 때 돈을 벌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번 다음에 그다음에 여행을 주로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이냐? 죽도록 일하는 것만 행복이 아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는 여행을 다니는 것이다. 물론 여행도 행복은 다가 아니겠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를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돼지다. 우리가 돼지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지 않냐.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삶과 먹음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 우리가 그제서야 속에서부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보면 독생자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노래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방주 안에서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감사하며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홍수,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방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과연 예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결국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면서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며 오늘 나를 인하여 또 자녀들을 낳고 길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속에 진정한 성도를 만드시고 오늘 2018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후손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여기에 몰두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노아 같은